오늘 말씀의 주제는 지난번 메시지였던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 수많은 다양한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맞는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마치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듯이 골라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역자들과 그들의 설교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는 너무 율법적이고 비판적이네. 이 설교자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네. 대형교회 목사들은 대기업 회장처럼 변질되었어. 시골 작은 교회 목사는 영역이 부족하니까 그 정도일 거야. 이 설교자는 혹시 이단 아니야? 이 설교자는 너무 극단적인 종말론에 치우쳤어. 이 설교자는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너무 신비주의네. 설교 중 왜 경건지 못하게 막말을 하나? 등등. 어떤 설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취향이나 기준들에 맞지 않으면 설교 듣는 도중에 그냥 다른 채널로 바꿉니다. 또는 그냥 단 한 편의 설교만 억지로 듣고는 그 설교자에 대한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거기까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분들일수록 한 발 더 나아가 자신들이 설교 평가사인 양 그 설교자에 대한 낙인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러한 실수와 죄를 저질렀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특정 설교 메시지가 듣기에 불편하면 채널 바꾸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주님께 이런 질문하십시오. 주님, 왜 이 설교를 듣게 하셨나요? 라고요.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냥 듣지 마십시오. 그 설교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쩌면 그 설교가 드물게 이단의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설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설교를 듣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흔들어서 회개를 하도록 이끄시려고 가지고 있는 오랜 상처를 치유하시거나 어떤 물김을 풀으시려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믿음을 한 단계 높이시려고 또는 현재의 믿음의 한계를 돌파시키려고 허락하신 말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에 따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그림 퍼즐, 맞추기의 한 조각입니다. 아주 작은 한 조각이라도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림이 완성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의 눈과 귀로서 설교의 특정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자의 교회나 사역의 크기, 성도의 숫자나 구독자의 숫자 등을 가지고 그 설교자들에 대해 절대적 평가와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다양한 사역자의 설교 메시지들이 연합되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는 평가와 판단에 대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길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9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물을 다스리신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통치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혜자인 솔로몬 왕은 전도서 5장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로마서 11장에서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와 판단을 해도 그 사역자는 하나님이 후회 없이 선택하고 부르신 사역자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일을 주님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잠언 16장 4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액션 영화에서 그 영화의 주제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 역할을 하는 배우를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느 한순간 불편하게 만드는 설교를 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속의 단역 배우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귀국에서 그들의 재정 관리를 결산했을 때 그들이 추가로 얻은 이익을 보고 주인이 그들에게 칭찬했던 말은 5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해 칭찬과 2달란트를 남긴 종에 대한 칭찬이 100% 동일한 것이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칭찬의 워딩이 정확히 같은 말이었습니다. 주인은 절대 수익의 크기에 따라 평가한 것이 아니고 가진 재능에 따라 이룩한 성취 정도에 따라 똑같은 칭찬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며 사람을 통해 목적을 이루시는 경륜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4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고 하신 말씀은 곧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대형교회를 맡은 사역자는 그 규모에 맞는 커다란 결과물을 낳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제자리 걸음 또는 후퇴한다면 1달란트 받아 땅에 묻어둔 종처럼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율법 중에 번제해드리는 동물이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의 죄의 크기가 아니라 재정 능력에 따라 큰 동물에서 작은 동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이자 공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부자가 많이 헌금한 것보다 한 가난한 과부가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인 2렙돈, 오늘날 금액으로 1,500원 정도를 낸 것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금액 기준이 아니고 드리는 자의 헌신의 마음,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떠한 자기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어느 한순간에 들은 설교 한 개를 가지고 설교자를 이렇게 저렇게 평가, 비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부르신 한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경륜과 섭리를 우리 인간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따금 사역자들의 넘어짐에 대한 소식을 접합니다. 특히 몇 년 전에는 한국전쟁에 대한 예언을 한 여러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예언대로 전쟁이 발생하지 않으니 온 교회들과 성도들이 그들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과 이단이라는 정죄까지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은 혹시나 하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오랜 기간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한국은 북핵의 위기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매우 큰 혼란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는 대형 교회들의 부자 세습 문제와 교회의 타락에 대해 대외적으로 회개에 대한 촉구도 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마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처럼 한국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회개의 기도에 열심히 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도의 분량에 또한 차면 주님께서는 징계를 거두시기도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몇 명의 사역자에 의한 한국전쟁에 대한 예언으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성도가 각성하여 2년여 기간 동안 전국에서 회개와 기도 집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 내에서는 전쟁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언을 했던 사역자들은 넘어진 것 같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한국을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마지막 주자로 복음을 백투 예루살렘까지 전단할 수 있도록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쓰임받은 희생제물이 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판단을 죄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판단할 권리가 없고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끝으로 다시 한번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